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일이 아니고 새생명 축제로 1부, 2부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함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전에도 전도지를 들고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셔서 함께 하신 분들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니까 전도지 들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초청을 받아 오신 분이 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여져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생각만으로만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내 생각대로 다 되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라는 그 청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이 문득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스쳐가듯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는 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영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 영생은 영적인 생명, 이 영생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영생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영적인 생명은 땅에서부터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나? 오늘 제가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경험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거나 오지에 선교로 나갔을 때 아무도 믿는 이가 없을 때 혼자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오지에 선교를 나간 분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는 꼭 교회가 생깁니다. 믿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혼자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있죠. 동창회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은퇴하면 더 바쁘다고 백수가 과로사 한다 뭐 이런 말들 막 농담처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모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하고 교제하고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것을 느낍니까? 교회가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되는 것은 세상의 친구들 모임이나 교회 모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될 때 이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일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 모임이나 뭐 동창회 모임이나 이런 모임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가지는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고 단점이긴 단점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교회가 자꾸 세상 모임처럼 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축구팀, 바이올린팀, 에어로폰팀,
뭐 성악팀 이런 이제 문화 교실을 하잖아요. 우리가 문화 교실을 할 때 이 문화 교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교회가 구청에서도 하죠, 동사무소도 하죠, 뭐 이마트, 무슨 홈플러스 다 이런 교양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런 세상하고 다른 게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단체가 운영이 되고 경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혹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상에 그래 안 하는데 왜 교회는 이래 하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아주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회가 똑같이 가서는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잘하면 잘해야 되는데 미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세상을 그럼 다 쫓아가면 다 좋고 잘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성도들이 모임에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에 보면 어떤 게 다르냐 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에 가서나 혹은 교회 모임에 가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치부, 나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서 너네들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아들 잘하는 거, 성공했는 거, 내게 좋은 거 해준 거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뭡니까? 연약함을 함께 나누고 그 연약함을 보다듬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참 쉽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내 치부를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몸 아프다는 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가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인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때 더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더 세상에 보고 우리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전체 인원이 한 10,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한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저 선생 예수라는 사람 따라가면 내가 평생 배고플 일 없겠다. 저렇게 우리를 먹여주면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배불르게 먹고 살면 이거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무리들이, 큰 모임 무리들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버려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다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배부르면 좋고 재밌으면 좋고 성공하면 좋고 세상에서 뭐 잘되면 좋고 이것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그런 곳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누가 들어오는가? 오늘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그 교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제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교제가 되는, 우리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이 교제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런 교제가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복을 말하기 전에 이런 교제하는 공동체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본적인 삶은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요한 1서를 말씀 나누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게 풍성해요. 그런 풍성하다는 말은 나눔이나 베풀음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을 때 얼마나 흐뭇한지, 제가 식당을 이리저리 와서 보고 다니는데 얼마나 흐뭇한지, 뭐가 흐뭇하냐 하면 오랜만에 우리 소고기 국 끓였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들 너무 즐겁게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즐겁게 식사하시고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정말 잔치 자리 같더라고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한다 그랬잖아요. 축제 자리가 이 식탁에 보니까 축제 자리 같더라고요. 잘 안 하는 떡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흐뭇한지. 여러분 흐뭇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으니까 좋지 않던가요? 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하고 함께 먹고 천국의 식탁이 이와 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의 식탁을 교회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우리 안에 이런 교제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야, 여기 참 좋으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켜 나가는 것이요. 혹시 형제 사랑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면 좋겠다 싶어요. 내가 전부 다 온전히 사랑하면 제일 좋고요, 제일 좋지요. 그런데 전부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 참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처럼 형제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미운 사람, 이 사람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연약한 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건 많아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뭐가 보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 보이고 다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온갖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온갖 것들이 다 시비거리들이고 비판거리들이고 판단거리들이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판관이 될 때
여러분 속이 시원하고 내가 막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재판관이 돼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 고쳐지던가요? 잘 고쳐지던 사람, 나는 말하는 대로 다 되던데요. 내가 함께 있던 사람들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던가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명령해도 요즘 아이들 그렇잖아요. 뭐 말하나 마나 무슨 소리 하냐,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그러는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내 명령 안 듣는다고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막 그런 게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집안일이 다 우리 집안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이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이 개인의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가치가 정말 귀한 건데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족들 중에서 좀 편안해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내가 편안하면 누가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그 사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생하면 다른 사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 이제 옛날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어쨌거나 내 말 다 듣는 걸로 생각을 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그래 살아보니까 뭐 없이 힘들다는 것을 어르신들 경험하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자꾸 이제 낮아져가지고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옛날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설거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요즘 어르신들 중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토록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설거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귀한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수고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르신들이 애들 보고 철 들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철 들어가고 더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면서 더 주님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2서에 보면 이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양이 많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많은 분량을 쓰고 있는 것이 이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말하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 2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교훈은 사도가 준 바른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지키지 않는 이단들인데 위에 보면 적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그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준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초기의 사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단이 들어오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삽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교리가 100%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배격을 합니다. 한 장 뒤에 유다서에 보면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가 이게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대상이 다릅니다. 잘못된 가르침, 의심하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서 바른 진리로 이끌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의 진리에 확고히 있어서 이단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들이면 안 된다, 그 교제 안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가지는 교제의 기준이 참 엄하구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믿나? 그러면 줄게 이렇게 바로 주는 것 같은데, 초대 교회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단들도 많고 가짜들도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제서야 세례를 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이 자라가고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보여줬습니다. 대단하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므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트리 할 텐데, 트리에 스위치를 넣으면 반짝반짝 불이 비치잖아요.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스위치 하나 딱 넣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삶, 저 멀리서 봐도 빛나고 가까이서 보면 더 빛나고 아름다운 트리처럼 빛나고 싶어 합니다. 빛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형제사랑 계명,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계명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트리처럼 스위치 넣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서 비로소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이 예쁘니까 나는 꽃처럼 살래, 그러지만 언젠가 꽃은 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꽃은 집니다. 영원히 꽃으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뉴스 보니까 미국 배우들 젊었을 때 아름다운 얼굴로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80대 다 되신 분들이 이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은 다 어디 가고 이상하게 변화된, 그 표현대로 괴물처럼 변화된 그런 모습을 하신 분들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는 스위치 넣는다고 켜지는 게 아니고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하여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지고 난 다음에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아름다움이 다 지나면, 이 꽃이 화려함이 지나면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생명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두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상대방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상대방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저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예수님 섬기듯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우리 인생 목표잖아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형편에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나 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믿음의 교제는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약해 보이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한 생명력,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력이 안에서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집니다. 증거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밖으로 인도에 가는 것이지만, 내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될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근본 변화죠. 복음 전하는 거구나, 예수님 전하는 거구나. 이것이 정말 지극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게 너무나 정상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기쁩니까? 즐거우세요? 성도들을 만날 때 너무 반갑고, 반갑다, 고마워, 기쁘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도 오면 속 피해가 버리고 무슨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되겠어요? 세상보다 훨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함께 일할 때 교회 이런저런 봉사하잖아요. 주차 봉사도 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때로는 청소하고 뭐 이런 봉사할 때도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갈 때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제 안에, 믿음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교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권속들, 가정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